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112면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경청과 순종. 어제 이성민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27절과 28절 말씀은 이제 앞의 내용과 연계해서 볼 때 귀신들에게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귀신이 나간 사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라는 표현은 굳이 넣지 않더라도 문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앞의 말씀과의 연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의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그냥 말해도 될 것을 지금 음성을 높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말 그대로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 바로 어머니잖아요. 이제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축복하는 여인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은 그런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위치해 있는 누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그 앞에 성경상에서 위치한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인가가 잘 풀리고 내 생각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잘 되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형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부르짖는 자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냐면 관계가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무언가 알맞은 결과, 좋은 결과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복이라고 하시고 자신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복은 어떠한 성취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다 예배 드리고 다 말씀 듣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죄를 멀리하지도 않고 지킬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되질 않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힘을 어떻게 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이 해주심으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취가 복이 아니라 관계가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입니다. 언제나 주님 뜻대로입니다. 그리고 내 뜻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혜이고 사실 그게 속이 편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해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혹시나 내가 아는 한에서만 응답돼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지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소원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마음껏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분명한 것은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이 새벽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정확하게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기도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모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서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구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요나의 표적의 중심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요나의 표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예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것보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습니다.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이 세대도 그러하니라. 이와 같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표적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죽고 사는 것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로 인한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먼저는 회개로 시작합니다. 판단보다는 회개입니다. 비판보다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가운데 표적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표적이시며 예수님만이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도 이어집니다. 지금 27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온전하면은 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으로 가득 찬다는 말이죠.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느냐 빛으로 가득 차느냐를 결정한 것은 눈의 빛, 곧 영적인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영적인 시각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게 중요한데 바로 알고 이해하는 그 시각, 그 삶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그렇게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 한 절이라도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말씀을 알고 배우고 익힌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서 전혀 상관없이 순종하지 않는 삶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넓이보다는 깊이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많은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너무나도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 하나의 말씀만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넓이보다는 깊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사님께서 어떠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목사님을 대접하고 사랑하시는 성도라면은 그 음식을 피해서 대접하는 것이 일반이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라면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헌신하지 않는 모습을 슬퍼하시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좋아하시는 것은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저도 SNS를 자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조금만 클릭해도 쉽게 나오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천 제2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인스타 아이디를 열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원로 목사님 말씀을 이제 엑기스만 쭉 이제 차려서 접할 수 있게 쇼츠라고 짧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신다면은 보시면서 많은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많은 말씀, 많은 예배 드리시면은 사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못한다고 하실지라도 단 하나의 말씀만이라도, 한 절의 말씀만이라도 오롯이 붙잡고 삶에서 어떻게든 녹여내며 이를 아득바득 물고서라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나를 살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가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표적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지금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님과 가까이 깊은 관계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 수많은 말씀을 알고 수많은 말씀을 생각하지만 단 한 개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정말 조금의 말씀을 읽고 조금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그 말씀 녹여내며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